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께서는 율법을 세워주시고 믿는 자가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몇 주째 강론하고 있지요. 예. 우리가 이 성경은 안에는 하얗고 겉은 검은데 이걸 성경이라고도 말하고 진리라고도 말하고 율법이라고도 말해요. 율법이라고 할 때는 명령과 규례를 말할 때 율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줄인 것이 무슨 계명이다? 십계명이다. 또 진리라고 할 때는 비진리와 대비할 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성경 전체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집온 딸이 시집가면 친정이지요. 사위는 뭐라고 그래요? 처갓집이래요. 또 손주들은 뭐라고 그래요? 외갓집이래요. 그러니까 사위가 말할 때는 처갓집, 딸이 말할 때는 친정, 또 손주들이 말할 때는 외갓집. 이렇게. 그러나 다 똑같은 거야. 그죠? 그래서 오늘 믿는 자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 여기에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에이스 소테리아, 들어가게 하는, 구원을 보장받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근심 많지요. 응? 그 근심이 온몸에 질병을 갖다 주는가 봐요. 그러니까 세상 뭘 먹을까? 입을까? 맨날 누구를 미워할까? 그러면 그게 근심이야. 그럼 몸에 병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 말씀 지켜 살면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강이 오면은 있던 질병도 치료될 수밖에 없는 것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애굽에 어떤 것도 질병도 내리지 않는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에도 인생의 5대 벽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는 다 조건이 되어 있어요. 믿기만 하면 다 천국 들어간다고. 속지 마세요. 속이는 것은 누가 속여요? 목자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 백성들도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가장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아니 아이를 낳으면은 학군 따라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보낼까? 엄마들이 엄청 고민을 해요. 우리 손주도 어디 고등학교? 포스코 고등학교 들어갔다고 엄청 박수를 치는 거야. 그런데 정작 믿는 자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는 이 교회가 과연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는 교회인가? 응? 숫자만 끌어모으는 교회인가? 진리대로 가르치는 교회인가? 이거 상관없어. 건물이 커야 되고 숫자가 많으면 아주 위대한 교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함께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다 각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간다고 권사님이 같이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세 기간 동안에 내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야 되지. 어떤 부수적인 것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상을 가진 자만이 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목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찾아다녀야 돼. 교회라고 가면은 참 숫자가 많고 사람들이 좋아서 막 그렇게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알아야 속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알지 못하면 쏟게 되어 있어요. 아멘. 누가 속이느냐? 목자가 속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목자는 다 천국 들어가는 줄 알아요. 권사는 다 천국 들어가는 줄 알아요. 장로만 되면 천국 들어가는 자. 뭐해? 땡이다. 아멘. 어제 제가 초상집에 갔다 왔잖아요. 동창 장로가 주일날 백두산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뭐라고 했느냐고. 장로가 백두산을 놀러 갔다니 주일날. 응? 그 목사나 그 장로나 똑같다 내가. 얼마나 제가 의분을 냈어요. 그랬더니 백두산 가가지고 심장이 막 쪼그라들고 아프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막 그 간 친구들이 너무 괴로웠나 봐요. 백두산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 나는 그 소식도 못 듣고 어떻게 됐는데 와가지고 심장을 2번을 수술했다는 거야. 응? 아 죽을 뻔했어. 그래. 아이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만. 내가 그랬어. 장로 된 거 응? 좋아하지 말고 회개 많이 해.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어지러우면 믿는 자들은 회개할 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네. 이러므로 율법이 없거나 믿는 자가 율법을 모르면 죄를 짓고도 죄됨을 모르고 있어요. 응? 그래서 그 지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면 자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죄됨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국민의 법을 알아야 교통 질서를 정확하게 지키는 거야. 그런데 그 법을 모르고 있으면은 어느 날 턱 걸려. 그래서 벌금도 내게 되어 있어. 그 죄의 대가거든요. 믿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죄가 죄됨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해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하셔서 거룩한 자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는 지은 죄를 자백해야 산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한 결과는 기억도 안 하셔. 근데 죄에도 입술의 자백만이 회개가 아니야. 우리는 지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정적으로 애통해야 되고 잘못된 방향은 돌이켜야 돼. 이게 진정한 회개지. 입술로는 날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세상 밖에 나가면 도둑질 또 하는 거야. 거짓말 또 하는 거야. 이간질 하는 거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누구의 조롱을 받고 다녀? 사탄의 조롱을 받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는 영에도 무슨 영이 있어? 거짓 영도 있고 또 미혹의 영도 있고 더러운 영도 있고 귀신의 영도 있어. 우리는 누구의 영을 인도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누구하고 일하느냐? 진리하고 일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 지키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너무 행복하다. 오늘 또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까? 오늘 또 왜 내가 경동교회 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는 자가 왜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다면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두고 평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므로 율법이 없으면 이렇게 죄가 죄됨을 모른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세리는 깨달았어요. 깨닫고
다윗은 우리 안에 밧세바와 동침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뼈가 짓누르는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돈만 있으면 잘 사는 줄 알고 까불었다가 돈 가지고 나갔다가 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고 다 탕진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거. 아멘. 예, 우리는 뭐를 잘해야 된다? 회개를 잘해야 된다. 예, 믿는 자는 회개 잘해서 회개한 행인이라도 돼야 된다. 아멘. 예, 여호와께서 불신자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불신자에게 율법 지키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지켜 행하라고 율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사대교회 목사는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했어요? 너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행함의 열매가 없으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예. 또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범죄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하면은 살리라. 아멘. 예. 에스겔 18장 4절을 가봅니다. 죽는 것도 있고 사는 것도 있어.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야. 죽은 자들이 널려 있어. 이거를 목자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목자의 영적으로 그런 걸 볼 줄을 알지 못하면 소경을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이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한 번 범죄? 아니에요. 습관적인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범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몰라서? 성경을 모르니까. 죄가 죄됨을 모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일날도 지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응? 가도 되고 안 되고 안 가도 되고 형편 따라 다니고 감정 따라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습관적인 범죄는 죽은 영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 시체가 너무 많아. 교회 안에. 머릿수는 많을지라도 죽은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셨느냐고.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중생하게 했느냐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 구원 얻게 왜 하셨느냐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제세 기간을 이 광야교회에서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와서 상과 기업을 상속받으라 이거예요. 아멘. 이런 자로 양육하라고 목자를 세운 거지. 응? 무슨 직업으로 목자 노릇하느냐고. 이거는 세상에 할 수 없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 누구 종이요? 하나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해서 장성한 자로 신앙 인격이 신령한 자로 양육해서 그 나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숫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응?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도 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면 세상에 사는 동안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고 신명기 10장 12, 13절 네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고 그랬어요. 네 행복을 위해서. 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도 이런 복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예. 또 율법을 지켜 행하면 뭐가 자유가 넘쳐요?
양심의 자유가 넘치죠. 법을 지키는 백성은 자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응. 양심의 자유가 있으면 어디에서나 당당한 거예요.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죄를 지면은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 교도소 가야 돼. 법정에 가야 돼. 응? 그 우리나라의 법에도 법을 잘 지켜야 평안이 넘치지. 직분에 관계없이. 그죠? 목사도 범죄하면 교도소 가야 돼. 어떤 누구도. 이 나라의 법을 정해놓은 테두리에 벗어나면. 근데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천국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법 안 지키고 어떻게 천국 들어가? 응? 사람 비유 맞추는 설교 듣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뿐이에요. 최고한 법은 천국법이에요. 믿는 자는 이 천국법을 잘 지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오실 때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들이 되는 거예요. 신부. 그래서 신부 되려면 어떻게 하래? 세마포 오른행실로 날마다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와 준비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비는 이때지만은 준비는 그때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옳은 행실로 예비하고 살아가려고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면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받는 심판을 이기고 뽐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곧 뭐예요?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율법이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근데 믿는 자는 이 채세 기간 동안에 뭐를 제일 잘해야 된다? 사랑.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찾아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은 네가 말한 것 따라 행한 것 따라 반드시 심판받는다. 아멘. 예. 로마서 13장 8절이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거꾸로 말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 응? 뭘 끄떡거려. 내가 거꾸로 말했는데 쳐다보는 사람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믿는 자가 인색하면 안 돼. 항상 사랑이 넘쳐야 돼. 그래서 권사님 그랬잖아. 사랑이 넘치면 얼굴이 환해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 그렇게 가르쳤잖아.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적에도 교회는 얻어먹는 곳이 아니야. 말씀 지켜 행해서 복받아서 나누어 주는 자로 양육하는 교회야.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간식을 안 사주고 그랬어요. 그래놓고는 이 컴퓨터를 사줘가지고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래도 불신자의 부모들이 그런 깊이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주일학교 안 하기로 했어요. 자, 믿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결과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는 뭐예요? 살지 못한 죄에 대하여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지만 왜냐?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천국 들어가게 하니까,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인 것은 그 같은 근심은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 즉 회개한 행인이 되게 하기 위해 때문이라는 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한 의인이라도 돼야 된다. 누구와 같이? 세리와 같이, 다윗과 같이
둘째 아들과 같이. 그러나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여 회개한 행인이 되지 아니하면 죄인 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은, 죄인은 천국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초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 상대로 오셨어요? 죄인 상대로 오셨어요. 다시 오실 적에는 의인들이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시편 5편 4절에도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죄인과는 함께 사실 수가 없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죄인들과 함께 사실 수가 있으시다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양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아멘. 그러니까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적에는 의인들이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 어떤 의인? 행위인들이로. 이렇게 TV에 보면 소방관들이 사람 하나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면 행위인이라고 해서 뭐 상도 주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믿는 자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상대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 상대로? 의인들이로 오신다.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에 대한 근심은 후회할 근심이 아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로 인해 하게 되는 근심은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살아볼까 해서 세상적인 근심은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을 이루기 때문에 후회할 근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들어간다고 하냐고. 응? 인도하여 내신 것과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인도하여 내신 것은 죄악 세상에서 광야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내셨지만 이제는 들어가는 것은 다 자격 갖춰야 돼. 아멘. 자격 안 갖추는데 무조건 다 복 받아? 응? 맨날 자기 혼자 먹고 그러는데 어떻게 심은 게 없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 고추를 심어야 1관을 따든지 10개를 따든지 하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는 자는 도둑놈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교회까지 나왔으면 말씀 배워서 신앙 인격이 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 새 사람 되지 않냐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앙 인격이 날마다 새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 과거에는 내가 거짓말하고 과거에는 내가 인색하고 과거에는 내가 도둑질도 하고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다 버려야 돼. 헌옷 벗듯이 벗어 버려야만이 예수 닮은 인격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는 지금 뭐 하는 과정이냐? 인격이 성화 과정이에요. 아멘. 처음 나와서 단번에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도 듣고 오늘 또 이 말씀 들으니까 내가 죄가 생각이 나네. 이것도 버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헌옷 벗듯이 잘못된 거 벗어 버리는 거예요. 저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천국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천국 들어가야 돼. 아멘.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아멘. 힘쓰지 않으면 그날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또 천국은 누구 거래? 침노하는 자라는 거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런데 쉽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들어가느냐고. 침노하라고 했는데. 그러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불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소유할 수가 있고, 그죠? 아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인 말씀대로 행해야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구원을 보장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믿는 자가 죄를 짓고도 근심하지 아니하여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인인 채로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뜻대로 행치 못한 지은 죄에 대하여는 근심하다가 회개해야 회개한 행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에 대한 근심은 회개하게 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아멘.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로 인해 하게 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인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에 대한 근심은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다윗처럼 근심하게 되고 또한 애통하게 되고 회개하는 근심.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을 기억해야 되겠죠. 아멘. 다윗은 우리아 아내와 동침하고 그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뼈를 짓누르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행복했다. 이런 시가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을 기억해야 되겠지요. 아멘. 예. 그러니까 3절에서 5절은 다윗이 회개하고 회개한 결과는 1절에서 2절이죠. 너무 아멘.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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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디모데전서 5장 24절도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상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도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아멘. 아멘.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일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즉 그 아버지 마음에 쏙 들게 살려고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거 주시겠어요. 그러죠? 아멘. 육신의 아버지도 그럴텐데 자식들이 부모를 편하게 하고 뭐든지 효도하려고 해보세요. 내가 입에 들어간 것도 빼서 자식한테 넣어주잖아. 아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또 경외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아멘. 그런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자, 그런데 믿는 자들이 아유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 말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찾아가 읽어봐요. 사랑이 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리라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율법을 지키리라. 아멘. 내 말씀을 지키리라. 아멘. 이 진리를 지키리라. 아멘. 아멘. 그런 자가 21절, 23절 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크게 읽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죠. 이제는 그게 조건이 바뀐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을 상대할 때는 사랑으로 오셨어. 그래서 예수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믿고 난 이후부터는 신자에게는 공의 하나님이야. 무조건 사랑하는 분이 아니야. 네가 나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이제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면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알아야지. 행위 언약 알아야 되죠. 아멘. 조건 알아야 되죠. 공의 하나님 알아야 되죠. 아멘. 하나님의 속성 8가지 중에 왜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느냐고. 하나님의 속성 8가지 중에 공의 하나님도 있고 주권의 하나님도 있고 거룩의 하나님도 있고, 그러면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대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죠? 아멘. 예. 고민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어떤 교회를 가면 한편의 설교를 듣고 천국을 들어가게도 할 수 있고 못 들어가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고민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고민하고 교회를 가야 되고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십자가 있다고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된다?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분별력을 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지혜와 분별력 외에는 어떤 것도 구해서는 안 돼요. 아멘.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또 대학교 합격하게 기도해 주세요. 너 열심히 공부해. 맨날 롱땡이로 공부 안 하고서 대학교 들어갈 수 있나? 그죠? 아멘. 실력 갖춰야 들어가는데 말씀대로 살면서 실력 갖추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아멘. 지혜 주시고 분별력 있어야 되죠. 그죠? 아멘. 네, 이렇게 똑똑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믿는 자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은지를 사함받지 못한 죄인이라서 진노의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을 당해야만 합니다. 아멘. 예,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는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지만은 진노의 심판 받고 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다 찾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 믿으면 무슨 책에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믿는 자가 의로운 행실을 하면 어느 책에 기록되고? 기념책에 기록.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록되고, 또 믿는 자가 악행을 하고 습관적인 악행을 하면 어떤 책에 기록되고? 행위책에 기록되어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어도 지워지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간다. 아멘. 믿는 자가 우상 숭배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32절 2, 3절. 모세가 기도할지라도 출애굽한 1세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이름이 다 지워져 버렸어.
아멘. 예, 지워진다는 거 알면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에이스 소테리안인데 이를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먼저 구원에 대하여 이해해야 되겠죠.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얻은 구원이고 아멘. 아멘. 예, 이것은 영만 구속된 거예요. 아멘. 영.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잖아요. 인격. 그래서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그래. 푸뉴마. 중생했다. 팔란게네시아라고 란 단어를 써요. 그런데 믿어서 된 신자는 이제 신자는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 말씀 지켜 행하고 살아서 혼 인격 푸시케가 성화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옛사람으로 들어왔어.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는 거야. 성화되는 거야.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얻은 구원과 이루는 구원을 알아야 되겠죠. 또한 신앙 인격이 성화되면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는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성도지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자녀예요. 자녀는 무자격자예요. 테크논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삶으로 시인하는 자들이에요. 삶으로 행동으로 아멘. 예, 자녀와 성도와의 이 차이를 자녀와 아들과의 차이.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의 신앙이에요. 아들의 신앙은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기는 자의 신앙이에요. 아멘. 그러니까는 신앙 인격이 성화된 성도 하기오스의 몸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5살짜리가 등록했는데 주보를 보니까 성도가 등록했다고. 목자가 성경을 몰라서 그런 단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예수 믿으면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성도는 삶으로 시인하여서 계시록 11장 18절이에요. 그러나 믿어서 구원을 얻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은 구원과 이르는 구원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만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보장받는 것은 내가 힘쓰지 아니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힘쓰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이걸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때까지 방학이 없었는데 오로지 하나님 목자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주의를 범한 적이 없어요. 엄마가 교회 갔다 신앙생활 한다고 이 머리를 다 뽑아놔도 엄마 천국 들어가야지. 응? 그 고난 핍박 다 있어도 평생 방학이란 걸 모르고 살았어.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해. 고난이 와도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그랬잖아요. 고난이 오면은요, 내가 이걸 내 죄 때문에 고난인지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요. 생각나게 해달라고. 아멘. 그래서 그 고난이 오면 회개를 해야 돼요. 또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고난이 온다? 그럼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상 주시려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상을 바라보고 고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고난이 오면은요 다 배도하고 떠나요. 이게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는 고난, 시련, 또 시험 이런 걸 여러분들은 다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응? 아는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이래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런 성경이 아주 많지요.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 7장 10절이나 빌립보서 1장 19절이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나 히브리 9장 28절은 초림과 강림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에일스 소테리아. 아멘. 쏙 들어가는 거. 제가 이 원어를 몰랐을 적에는 에일스 소테리아 이게 무슨 단어지? 어느 날 TV에서 옛날에 그 축구 선수 있어. 차범근 선수 그때야. 그런데 골키퍼로 골이 오니까 그 해설위원이 에이스 소테리아 그러더라고. 들어가는 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침노해서 죄와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다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원이 있는가 하면 보장받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에이스 소테리아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이란 뜻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에이스 소테리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실력의 차이는 누구에게나 있다. 목자의 실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교인들의 실력의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왜냐?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알았지만 아볼로는 물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는 성령 세례도 물 세례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 목사는 물 세례만 가르쳐줘서 에베소 교인들이 황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나 아볼로가 귀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집사가 배웠다는 거죠. 그 밑에서 배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가 배워서 그렇게 유력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집사한테 배웠다는 거 대단한 거잖아요. 목사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여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에스 소테리안을 이해하려면 구원의 세 분류를 알아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 인격이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들어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후회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여 후회하게 한다. 세상 근심은 헬라어로 투 코스모 리페인데 이는 문자적으로는 알 수 없고 의미적으로 보아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근심하다가 죄를 짓기를 사망당할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육신적으로 하는 근심은 결국 사망을 이르게 하는 죄를 짓게 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믿는 자가 율법을 왜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으로 든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으로 든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고민하면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회개하고 된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결과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야. 로마서 8장 6절에도. 아멘.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그 결과 사망이란 것을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만 알아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후회할 것 없는 근심에 이르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갖추는 우리 경동교회와 또한 이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날마다 마음이 인격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유 명절이 다가옵니다. 어디에서든지 말씀 배운 자답게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이해하고 사랑하여서 온 가족이 화목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